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36번째. 다윗은 왜 두렵지 않았을까? 다윗은 왜 두렵지 않았을까?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4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같은 세상, 같은 구조, 같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환경의 차이일까요? 능력의 차이일까요? 조건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 있지요. 같은 골리앗입니다. 같은 위협입니다. 같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왜입니까? 다윗은 다르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른 시선이 무엇인지 본문을 따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싸우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심부름하러 온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에게 줄 음식을 들고 전쟁터에 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절대로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 심부름꾼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를 먼저 평범한 자리에 두신다는 것이죠. 평범한 자리에 먼저 두셔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좀 더 눈에 띄는 자리, 더 중요한 자리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평범한 자리에서 드러내십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또다시 외칩니다. 또다시 도발을 해요.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해요. 그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는 모습. 그때 다시 이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에 입에서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질문 속에 믿음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크다. 저건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핵심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기를 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조건을 봤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단순히 큰 문제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 앞에 있는 문제로 보고 계십니까?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이렇게 말하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도 아닙니다. 누구였어요? 형입니다.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요. 네 교만을 안다. 왜 여기 왔느냐? 네가 맡은 양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외부의 적보다 먼저 내부의 시선에 부딪힙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싸우지 않습니다. 설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설득하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따라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사울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다윗이 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전쟁의 전문가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매우 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현실을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를 꺼냅니다. 제가 양을 칠 때 사자가 왔고 곰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나오죠. 믿음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억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눈앞에 골리앗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믿음은 과거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과거 동안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기억이 되면 현재 믿음이 확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순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순간, 그 기억이 쌓일수록 현재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갑옷을 입혀줍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벗어버리죠.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안 되겠다고.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남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의 방법, 비교 속에서 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싸웁니다. 다윗은 돌 5개를 들고 나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조롱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겼냐고. 그때 다윗이 선언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그리고 이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싸움의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입니까? 이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믿음은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다. 믿음은 문제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다. 같은 골리앗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된 이유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쌓이고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